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안식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 고단한 육신이 오나 주님 새 힘 주시어서 또 깨우시고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어서 그 가정이, 기업이, 또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온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시간도 더 깨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무리 속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서 7 귀신에 들려 있었다가 치유받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이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대적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의 삶이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친족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워져서 살았던 그런 여인들의 삶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이 여인들이 이 제자 그룹과 함께 또 예수님을 돕고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인간적인 구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통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룹 안에서도 또 굉장히 큰 편차가 있죠. 어떤 여인들은 병에 걸렸다가, 또 어떤 여인들은 이 귀신에 씌여 있다가 치유받은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3절에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가문의 어떤 귀족 사회에 고위직에 있던 그런 집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복음은 어떤 인위적인 그 모든 격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온전히 하나 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벽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이게 그 앞에 주어졌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여인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품었고, 또 예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친히 품으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존중받고 인정받던 자들의 어떤 왜곡된 의식과 전혀 다른 것이죠. 복음이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져 있던 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벽마저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죄인된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소유가 어떠하든지 배운 지식이 어떠하든지 은혜 받은 인생은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칭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대로 적용되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 이 여러 성도들의 모임 속에 셀 모임도, 또 여러 모임들이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도 대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인간적인 그런 의식들, 그리고 죄된 이 정욕이라는 것이 가르려고 하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벽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의 죄성은 나누려고 하고 급을 매기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사회적인 그런 이 계층 간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이 가진 기질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음을 이 하나의 이 경계선으로 삼으면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벽들 또한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연합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대면 예배가 여러 모임들이 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모임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이 모임의 외적으로 제한되었던 이러한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미처 우리 마음속에 거두어지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벽들이 심리적인 장벽들이 복음을 통하여 깨트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연합하면서 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변화되고 또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4절부터 7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8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씨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는 사람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에만 변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땅에 뿌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이의 농경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말씀을 봐야 될 것이 우리 같으면요. 밭을 다 갈고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뿌리니까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땅이든지 그 땅에 이 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씨가 뿌리 맺는데 장애를 주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그 땅에 그대로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씨에 문제 있지 않고요. 뿌리는 사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밭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사단이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빼앗아가는 것이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위에 뿌려진 말씀은요. 기쁨으로 잠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에 말씀을 떠나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14절에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 밭에 대한 이 말씀은 먼저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하는 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관점이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을 때의 그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지금 내 처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동기가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이 온전히 뿌려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뿌리는 자의 문제, 이 씨, 복음의 문제를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 그 심령의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탁월한 실력, 지혜를 가지고 입술의 능력을 가지고 전한다 하더라도 길가에 뿌려지고 그 마음밭이 온전치 못할 경우에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덴에서 탁월한 지혜와 지식, 그 도시 자체가 철학적인 탁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논리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상, 어떤 여러 논리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서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듣는 자들의 그 마음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철학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다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유, 누가 내 말을 듣겠나, 누가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받아주겠나,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가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뿌리도 못 맺고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밭에 이 복음이 뿌려지면은요, 심겨지면 거기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나서 그 전에 결실 맺지 못한 것들을 다 상쇄하고 뒤덮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뿌리는 일에 담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 그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뿌리는데, 전하는데 충성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밭에 그 복음이, 그 씨앗이 심겨져서 반드시 귀한 열매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더욱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안 되는 상황이어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전 본문에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자신의 가문이 그 사회 속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지만, 복음은요, 그 여인이 어떤 배경, 어떤 가문에 속하여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전하는 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해석도 되겠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 마음밭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 되느냐, 때때로는 귀한 말씀임에도 이 이생의 염려, 세상의 일에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고, 또 죄된 욕망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밭,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갖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드는 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후의 본문이죠. 21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내 어머니고 그가 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 행위, 삶으로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음밭이 주께서 만지시고 성령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들기보다는 여러 인생의 염려와 문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더 깨어서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위기일수록 내 인생의 소망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경건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더욱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되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 부분적이지만 허용되고서, 또 우리는 이렇게 큰 예배당에 거의 모든 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말씀 듣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